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가지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42주 동안 요한계시록 장별 강해를 해왔습니다. 장별 강해 중에서도 어떤 것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해와서 강해를 해왔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22장 21절까지 총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낼까도 생각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한번 해보고 마치게 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그동안에 우리가 장별 강의를 들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보너스 강해인 거죠. 쉽게 해서 보너스 강해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8가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8가지를. 그래서 8주 동안 앞으로 이 공부를 더 해나가서 총 50주 강해로 모르겠습니다. 2주 더해서 52주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50주 강해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싹 보는 것인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느냐? 요한계시록과 나머지 65권의 성경책을 견주어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한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외의 기록들이 요한계시록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는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하여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이 8주 동안 강의는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쭉 이렇게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도들 중에서 진짜 복을 받은 자가 누군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은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제가 주제만 얘기하면 8가지 주제 얘기하면 8주 동안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인가,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마지막 때 육적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회복될 것인가.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란 어떤 것이며 베리칩이 과연 666이 될 수 있는가. 이 베리칩 얘기하면서 다니엘에 나는 70일에도 같이 언급을 할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그 다음에 7번째는 천년왕국의 시기는 언제이며 정말 이 지상에 실현되는 것이 맞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보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8주에 걸쳐서 제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눈에 싹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싹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하나라도 더 깨어있어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 왜 8가지도 아니고 14가지도 아니고 왜 7가지일까? 12가지도 아니고 왜 7가지일까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7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이며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총 7가지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올까요? 네? 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올까요? 의미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7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예요?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있을 때도 왜 7교회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제 7인, 5장에 나오면 7인으로 봉한 미래의 그 계시의 책이 나와요. 7인으로 7도장이 찍혀진. 그 다음에 그 7인으로 도장이 찍힌 거기에서 주님께서 인을 떼게 되면 7인을 주관하는 천사가 7인 천사가 나오고, 또 일곱 번째 마지막 7나팔 또 주관하는 천사가 7나팔 재앙이 나오고 7나팔 천사가 나오고, 또 7대접이 나오고 7대접을 주관하는 천사가 또 나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뿔은 몇 개일까요? 어린 양의 뿔은 7개. 뿔도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7개의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상, 그 중에서 하나가 또 7영도 나오죠. 그렇죠. 7영. 7영이 7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7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을 7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데, 7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7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7은 이 땅에서의 완전수예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완전수. 그럼 왜 이 땅에서 완전수를 하느냐? 조금 더 제가 나갈게요. 7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3 더하기 4. 뭐라고요? 3 더하기 4 또는 6 더하기 1로 나옵니다. 6 더하기 1로. 7이라는 숫자가 6 더하기 1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쉬셨죠. 6 더하기 1로 나오는데 이때는. 그러나 보통은 3 더하기 4입니다. 3 더하기 4. 이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12가 있는데요, 7하고 12는 완전수인데, 7은 3 더하기 4는 이 땅의 완전수고, 3 곱하기 4 12는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전부 다 뭐 12 기초석, 그 다음에 12 진주문, 12 제자, 그 다음에 12 지파, 12 사도들, 12 지파, 이 두 개 모여서 24, 12 더하기 12니까 24 장로들, 그리고 12 곱하기 12면은 144에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그 다음에 천국의 이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은 전부 10이에요. 12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유일하게 하보다 천국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끔 나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칭할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련된 숫자는 3입니다. 아까 내가 7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3이고요, 인간과 관련되는 것은 4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 다음에 번개와 우레와 뭐 이런 것도 4가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숫자, 피조물의 숫자, 그것도 4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피조물, 세상과 관련된 것을 하고요, 3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3 더하기 4가 이 땅의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라는 썩어 없어질 육체를 지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3, 하나님과 합혀져야만이 이 땅에서도 완전체가 된다는 것이고, 이 땅의 완전체는 불완전한 완전체인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부부가 되듯이 완전한 연합,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 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연합은 아니나 어느 정도 충족된 연합을 가리켜서 3 더하기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은 셋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나오고, 자, 요한계시 1장 4절에도 하나님을 셋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천국에서 7이라는 것은 성령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5장을 봅시다. 어린 양을 지칭할 때 그렇게 나와요. 어린 양을 5장 6절을 봅니다.
유일하게 7이라는 게 이게 어린 양하고 성령만, 이 성령이 곧 어린 양이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당신을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 5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이 땅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 표현할 때는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서 이 땅에서 완전수가 나오고, 천국의 온전에 속하면은 12이라는 완전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완전수는 뭐냐? 이 땅에는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와 그 다음에 4라는 피조물의 수, 인간의 수가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수는 4가, 피조물을 중심으로 할 때는 4라는 게 많이 쓰고, 인간 할 때는 6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왜?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니까. 그래서 666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탄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것이 666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이 땅에 7이 돼야 완전수가 되는데 7이 못 되고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끝난 것이 6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6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4라는 숫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이 땅의 피조물의 수인데,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해야만이 결국에 완전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장 4절로 넘어와서 7교회 나오는데, 7교회 7이라는 숫자인데 여기에 7 영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7 영은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인 뿔이 7뿔에다가 눈이 7눈인데 7눈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이나 예수님은 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신 자기의 온전한 것을 인간을 위해서 낮춰서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이 원래는 10이라는 숫자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7이라는 숫자와 관련돼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게 잘 태어난 거 못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새라면 날아가서 어디 갈 텐데 새대 백내 첫 달 재봤자 죽으면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 흙.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7이라는 완전수가 된 사람이 천국에서 10이라는 완전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7이 이 땅에서 완전수다. 그래서 복도 이 땅에서 우리가 7이라는 12개의 복이 아닌 7이라는 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복을 차지하는 7이라는 복이, 그러면 물질 세계에 물질적인 복이고 이 땅의 복이고 현세적인 복이고 육체적인 복이냐? 아니에요. 7이라는 복을 사용하고 있어 7번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7번 복이 어떤 복이냐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요. 7가지 이 성경 구절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7가지 복,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몇 가지 복이라고요? 7가지 복. 7가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완전한 복은 7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복을. 이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였어요.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7가지 복,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이 어떤 복인가? 어떤 복일까요? 자, 물질적인 복일까요? 영적인 복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일까요? 천국에서 누릴 복일까요? 구약적인 복일까요? 신약적인 복일까요? 이게 나오네. 일시적인 복일까요? 영원한 복일까요? 이게 나온다. 7가지 복이 뭘로서 표현되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7가지 복이. 그래서 이 7가지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게 복 있는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자가 과연 어떤 것인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고요. 7가지 복에 전부 복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원래는 이 말들을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앞에.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 한글말로서는 좀 뒤에 나오지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도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것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복 있는 자는 어떤 것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은 진짜 뭔가, 우리가 받아야 될, 누리게 될 그 복이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복이란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7가지 복을 우리가 서론에서, 서두에서 읽어봤습니다. 이 7가지 복을 읽어본 느낌이 뭡니까? 느낌은 뭐예요? 자 묻습니다. 여기에서 단 하나도 물질적인 복이라는 복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자손이 번성하고 건강히 살고 무슨 물질로 돈 잘 벌고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세상의 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잠깐 받을 복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다고요. 죽어서 받을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받을 복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받을 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죽어서 받을 복을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전부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이 7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보통 5복을 얘기하잖아요. 5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5가지 복을 5복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누려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을 누려야 한다.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 여기 있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다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의 반대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는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전부 자손 잘 되게 하고, 내 아들 취직 장가가 되고, 건강히 살고. 물론 기독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어떤 데도 영혼에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혼에 관련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복을 받지 않으면 육적인 복을 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인 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복을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될 거, 무엇을 마셔야 될 거 안다 해서 모른다 했어요. 다 알고 있다겠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도 너가 기도할 때 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 물질적인 복은 달라가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복은 뭐다? 영적인 복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복을 2가지로 나누면 2가지 나누는 거예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구약적인 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믿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신약적인 교회가 받을 복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복과 신약적인 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들입니다. 복들인데 그 중에서 궁극적인 복은 신약적인 복이에요. 그럼 구약적 복은 뭐냐? 구약적 복은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나가봅시다. 없잖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손 번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복은 구약적인 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2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막 구정이 되면 복주머니를 막 팔러 다녔잖아요. 복 받으라고. 근데 왜 복주머니를 팔러 다니는데 그 쌀을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조리라고 그러나? 복조리. 왜 그걸 팔러 다녔을까요? 쌀 밟아 먹으라고 그러는가요? 쌀밥을 이렇게 왜 복조리를 그때 팔러 다니는지 몰라요. 그죠? 주머니도 있었지만 빨갛게 파랗게 복주머니도 있었는데,
그럼 꼭 복조리를 팔고 다녀요. 이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중요했나 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복조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자손이,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7절입니다. 12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실진데 내 자손도세. 자손 번성과 땅의 기업을 얻는 복을 준다. 15장 또 넘어가 볼 거예요. 15장 자 7절로 5절부터 7절까지 15장 5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구약적인 복은 한마디로 자손이 잘 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해서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좌우지간 땅을 안정되게 차지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건데 좀 더 나아갑시다. 신명기 28장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구약적인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복은 땅 장사를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땅 장사. 땅을 사야 되고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자, 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읍에서는 집을 이렇게 넣는 것이고 들에서는 곡식 뭐 이런 것이 많이 넣는 거겠죠. 그 다음에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그러니까 새끼도 잘 낳고 토지도 잘 되고 짐승의 새끼도 많이 늘어나야 복이 된다 그 말이죠. 5절 6절.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식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약적 복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이 좋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그래서 병이 들어도 병이 나아서 건강히 사는 것. 그래서 구약적인 보면 자손 번성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에다가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구약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자손이 잘 번성돼서 잘 나가고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히 사는 것은 영적인 복인가요? 육적인 복인가요? 육적인 복이죠. 그렇죠. 이거 영원한 복인가요? 잠깐 받을 복인가요? 잠시 잠깐 받을 복이죠. 그렇죠? 신기한 겁니다. 물질적인 복인가요? 물질적이 아닌 것이 복인가요? 전부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세계에 받아 누릴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복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께서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복이 뭔가, 신약적인 복이 뭔가, 구약에는 자손 번성,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 건강히 사는 거 그런 게 있다면은 신약의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자,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 복이래요. 복이 뭐예요?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복이래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느냐? 10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박해하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야 진짜 복이냐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냐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큰 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복,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복이고, 이건 영원히 받을 복이지 물질이 받을, 육체가 받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개념이 틀려졌어요. 복의 개념이 이 땅에서 누리고 찰르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것은 예표지 진짜가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것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으면은, 자,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임시적으로 구약의 복을 따라갈래요? 구약의 복도 뭐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복은 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까지 봅니다. 7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우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한다. 영적인, 신령한이 영적인이요. 영적인 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영적인 복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CEO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거저 CEO의 대를 이어서 네? 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7절 보세요. 7절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복이 돼. 어떤 복이 진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아야 이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3장 6절 5절 6절 읽었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이방인이 유대인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천국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구약적인 복은 살펴보니까 자손이 계속 번성해서 뻗어나가야 되고요, 안정된, 그 자손이 번성돼서 뻗으려면 안정된 땅이 있어야 돼요. 집과 땅이 있어야 되고 우양의 새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많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양도 들에 뭐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요? 이 사람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나 우양이 잘 되는 거, 곡식이 잘 되는 건 다 뭐요? 이 사람이 잘 살고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야. 자식이 번성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많이 있어서 여의도에 몇 평에 500평 땅을 소유한 게 복이 아니고, 강남에 빌딩 한 채를 몇 억까지 가죠 지금? 웬만하면 17억이더라고요. 거기는
50억짜리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구약의 복은 일시적인 임시적인 복입니다. 구약은 다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갈라디 3장입니다. 갈라디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다. 자, 3장 계속 넘어가면 25절에서 26절 읽습니다. 3장 25절 26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뜻 상속자로 만들려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서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 구약에 아담 하와가 타락했는데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땅은 좋은 게 안 낸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열심히 수고해야 땅에 수고를 또 먹을 수가 있대. 엄청 고통으로 저주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대신 벌을 받게 함으로 구원하겠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복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신 복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 없애고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메시아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두기 위하여 자손 번성도 해야 된다. 땅을 기업으로 차서 안정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자손 번성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필요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준 복이지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약속하신 자신이 오셔서는 너희들이 받을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큰 보상을, 큰 상을 얻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이 땅의 복입니까? 천국의 복입니까? 살아서 받을 복이에요? 죽어서 받을 복이에요? 죽어서 받을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입니까? 영원한 복입니까? 구약적인 복입니까? 신약적인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입니까? 영적인 복입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준 거였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은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못 먹고 못 살아도요, 이 땅에서 높은 지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강남에 아파트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보상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에 나온 7가지 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7가지 복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는데 여기에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 1장 3절입니다. 요 밑에 직역을 제가 밑에 해놨으니까 직역을 보세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이 예언의 말씀을 현재 읽고 있는 자와 듣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현재 지키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셔서 그때의 복을 받을 자가 진정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 아시겠죠? 그때 진정 복을 받으려면 이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천국에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는 말씀을 읽고 있고 들어야 된다 이 말 들어요. 그리고 진짜 그걸 얻으려면 순종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방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방법까지 아시겠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 방법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채로 지키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복을 받을 자가 진짜 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 1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밖으로 나는 한 음성을 들었다. 현재 말하면서 너는 단번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현재 죽고 있는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수고로부터 밖으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단번에 그들이 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들이 그들과 함께 뒤따르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뒤따르죠? 그렇죠? 죽은 다음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어때요? 주 안에서 현재 죽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죽은 다음에 뭔가 뒤따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수고를 그쳐서 더 이상의 고난받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도 복이 결국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뭔가를 받는 복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복이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자, 16장 15절 세 번째 복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스스로 오고 있다. 복이 있도다. 현재 깨어있는 자요, 그리고 자기 옷을 현재 지키고 있는 자는 그가 벌거벗은 채로 계속해서 두루 돌아다니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기 위하여. 천국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옷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이겠죠. 우리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믿음의 옷입니다. 이 믿음의 의의 옷이에요. 칭의의 옷이죠. 이 옷을 지키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정 부끄러움을 주지 않을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희생을 꼭 붙잡고 있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죽어서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죽은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않으려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그런 자가 되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4번 또 네 번째 복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인데요. 그 천사가 내게 말한다. 너는 단번에 기록하라.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식, 결혼식 잔치에 이미 초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한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심. 혼인잔치에, 혼인식에 이미 초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들어있는 자들도 예수 재림하는 날이 혼인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복이 있는 자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서 받는 복이에요? 살아서 받는 복이에요? 죽은 뒤에 예수 재림하실 때 받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 번째 부활 아래, 첫째 부활 아래 현재 분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첫째 부활은 제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우주적인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어서 먼저 부활체를 입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개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우주적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수많은 시간차가 있겠죠. 먼저 지금 죽고 천국 들어간 사람, 또 위에 들어간 사람, 수많은 시간차가 있지만, 둘째 부활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부활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혼연히 변화되는 부활이고, 그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하나씩 하나씩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어서 거듭난 자가 죽을 때 바로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지금도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하는 거예요. 이 1000년은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이미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1000년 왕국에 이미 죽어서 천국에서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들은 천국에서 얻을 분깃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왕노라는 보상이 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죽어서 받을 복이에요? 현재 받을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복, 22장 7절. 보라, 내가 스스로 신속히 가고 있다.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현재 지키고 있는 자는, 이것이 첫 번째 요한계시 1장 3절의 복하고 22장 7절하고 첫 번째 여섯 번째 복이 똑같다라고 느끼게 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여섯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는 자는 똑같죠. 그렇죠? 현재 지키고 있는 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1절의 상황과 6절의 상황을 내가 구별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의 상황과 6절의 상황은요, 6절은 예배의 상황이 가정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상황이 가정되지 않고 개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3절의 첫 번째 복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건 속에서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지금처럼 성경책을 몇만 원만 주면 성경책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몇만 원만 주면 성경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좀 비싼 것은 4만 원 뭐 그 정도 가까이 주면 되고, 싼 것은 뭐 15,000원만 줘도 성경책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쉽게 성경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데, 옛날에는 이런 1450년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성경책을 아무나 갖지 못했어요. 교회에 한 개 있을까 말까, 그것도 없어서 돌려봤어요. 돌려서 라오디가 있는 교회 편지를 골로새 교회 읽어주라 그러더니, 왜냐하면 없으니까 이것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개발되지 않으니까 양피지, 양이나 소 가죽에다 기록해야지, 그 파피루스 이런 데에 쓰면 부스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의 가죽에다가 글자를 써요, 말려가지고.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그런 그 풀잎을 가지고 만든 것이나, 또는 양피지나 소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만든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둘둘둘둘 말았어요. 차곡차곡 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둘둘둘 두루마리처럼 말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려면은 까마득해. 이사야 1장 18절 읽다가 이사야 66장 17절 읽으려면 한 사람은 풀고 한 사람은 해야 되는데 얼마나 큽니까? 여러 사람이 붙들어가지고 풀어서 그걸 읽어야 되네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해 읽어줬다는 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게 있으면요, 그것을 읽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지 못하고 읽는 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읽는 자들은 서기관이 됩니다. 읽는 자가 있고, 단수예요. 읽는 자는 한 사람 있고,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 자,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읽고 있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지금 앉아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자가 있고, 그것을 지금 예배 상황이에요. 듣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실천해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뭔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들으려면 누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스승이 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 반성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 씻어버려요? 내가 처음으로 얘기한다 지금. 이 본문이 나와서 한 얘기네. 이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좌우지가 이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 다음에 뭐요? 지켜야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상황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공간에,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이런 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북한에 태어나 보세요.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장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복은 될 수 있죠. 그 말씀을 개인이 지켜서 오늘 지킬 수 있지만 1장 3절의 첫 번째 복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말씀에 감동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 예배 상황.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보통 복이 아니라 이런 장소가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이따 이 상가냐고. 아니에요. 이런 상가도 없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은요, 이런 장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복과 여섯째 복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22장 14절. 복이 있도다 자기들의 권세가 생명나무 위에 문들 위에 있기 위하여 자기들의 두루마기 겉옷들을 현재 빨고 있는 자는, 씻고 있는 자는 복이다. 예수의 피로 이게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들을 씻고 있는 거죠. 더럽혀진 옷, 더럽혀진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어. 이것은 지금 회개해야 나중에 죄의 정함을 받지 아니하는 심판 때. 그래서 자, 이 일곱 가지 복을 다 얘기했어요. 일곱 가지 복을 얘기하니까 이 복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받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받는 복이잖아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었다. 영적인 복이다. 일시적인 복이에요? 영원히 누릴 복이에요? 영원히 누릴 복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진짜 복이고, 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자가 진짜 높은 상급을 받는 자, 큰 상을 받는 자가 복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은 장황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어. 그냥 그분의 말씀 그냥 100% 순수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자손 번성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영적으로 바꿔버리면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전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많이 차지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얻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얼마나 봉사냐에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과 회개로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뭐 할 일 있는데 좀 있어. 그러면 예, 있어요. 시간 있어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와야지. 집사님 나 그때 나 약속이 뭐 있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여전도 회장님이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집사님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기다리고 있었어.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나 천국의 날 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다니 할렐루야 그래야지. 집사님 제가 사실은 그때 무슨 약속. 그럼 돼요? 안 돼요? 약속은 또 다른 날로 미뤄요. 그날은 여전도 회장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주의 종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 이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해서 영혼 자손 번성, 영적인 자손을 번성시키고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더 많이 장만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 일을 시키면 뭐요?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전도 회장만 아멘이네. 시키라고 하니까 좋아하셨어서 너무나 좋으셨으니 아멘인데 다른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는.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한 복은 뭐냐?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 이런 거 더 이상 겪지 않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결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천국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할렐루야, 기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이 복들을 얘기하는데, 이 복들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22장 14절 마지막 때 보면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나무 안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먼저 생명나무, 성 밖에 생명나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천국에서 왕노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장 3절을 보니까 예배에 잘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장 14절 13절 보면은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죽을 때 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을 때 쉰다. 쉴 때도 오겠네. 할렐루야. 쉴 때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 땅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냐고 부끄러움을 당하니,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받을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충성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요.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이때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볼까요? 어떻게 하려면 이 복을 받는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4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니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를 할 수 있는가? 2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란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순교가 뭐요? 복이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표를 받지도, 666 표를 받지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복이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다음 22장 7절에만은 이해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순종하는 게. 그 다음 마지막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에요. 회개해야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혹시 핍박과 고난과 죽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천국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천국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나타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라도 죄 짓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그러면 동탄 명성교회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100%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면 다 끝난다고, 믿음이면 다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만세전에 개인 구원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청성하라, 회개하라,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야 하는 것이 죄니까 늘 회개하라.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 그 영광이 있으니까 충성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 많은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7